시편 7편 우리 1절부터 17절까지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니와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 화살들이로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저녁 시간에 여기 오신 분들이요, 시간이 남아서 오신 거 아니시잖아요. 할 일이 없어서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시잖아요. 매우 바쁘고 분주하고 숨이 턱까지 차는 삶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붙들려고 나오신 거잖아요. 말씀 듣고 기도하시려고 나오신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기 때문이거든요.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 이 말씀 하시려고 이 저녁 시간에 주님께서 부르신 거거든요.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 7편의 말씀은요, 여기 1절 위에 보면 이렇게 뭔가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이걸 표제라고 합니다. 시편의 표제. 이렇게 설명돼요. 다윗의 시가요는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그러니까 다윗이 찬양하는 말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베냐민인 구시,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 속한 구시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구시는 다윗을 대적하는 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구시가 다윗에게 대해서 뭔가 공격하고 대적하는 말을 한 거예요. 그에 따라서 그에 대한 반응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고백인데, 이게 그냥 말 한마디로 상처 줘서 힘들어서 뭐 이렇게 하는 노래,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 다윗을 완전히 확인사살하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구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다윗의 일생 동안에 나오진 않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다윗에게 말로써 다윗을 거의 죽음에 가깝게 만들었던 베냐민 지파 사람이 시므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압살롬,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도망치고 쫓겨날 때에 베냐민 지파에 속한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합니다. 완전히 위축되고 도망나가는, 자기 아들에 의해서 도망나가는 그 다윗을 바라보면서 쫓겨가득하는 사람을 보면서 다윗을 저주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그게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구시는 그 시므이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 다윗은 지금 이 자체로도 죽음에 가까운 삶을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이 저주, 뭐 네가 피를 많이 흘려서 그렇고 하나님도 버린 이 저주받은 놈아, 뭐 이런 저주의 말을 계속 퍼붓고 있는 거거든요.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1절에 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지금 구시가 이야기를 하지만 다윗을 이 상황으로 몰고 가는 수많은 세력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를 쫓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데 2절에 보니까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기 이 상황에서 누군가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건져내지 않으면 나는 죽음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외부에서 나를 구원해 줘야 되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마저 침묵하시면 하나님 제가 어찌합니까? 지금 이 고백을, 탄식하듯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내 힘으로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기도할 힘?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봐 기도해야지. 어찌 보면 그런 말도 굉장히 사치스럽게 들릴 때가 있는 거잖아요. 기도할 힘도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냥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일어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 나를 건져내 주지 않으면 나는 그냥 찢겨 죽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근데 하나님조차도 침묵하시면 내가 어떻게 해요. 그런데 3절 4절을 보면서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이건 뭐냐면,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혹시라도 나와 화친한 자를 내가 빼앗았거나 누군가를 뒤통수를 쳤거나 나쁜 짓을 했다면 5절에 보면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아예 나를 죽여주세요. 그냥 내가 진짜 잘못한 거라면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근데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해야 되죠?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면서 저는 욥이 생각이 났어요. 욥이 하나님께서 치셨을 때 욥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래?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지. 너도 뭔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치신 거 아니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생각해보면 욥의 친구들의 말이 맞아요.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잘못했어요? 라고 누가 감히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좀 다르잖아요. 물론 그건 맞는데 때로는 이런 막 불평을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 그래도 나 이 정도면 잘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처럼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저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나한테 왜 그러세요?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완전히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그렇게 살진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 이 정도면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헌신하면서 예배를 드렸고 매일매일 가슴을 떨면서 기도했고 내가 매일매일 일을 하면서 정직하게 했고 누구 한 명 속이지 않으려고 그렇게 내가 손해를 보면서 그렇게 살아온 거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근데 내가 왜 이런 상황을 맞닥뜨려야 돼?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세요? 지금 다윗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다윗의 편을 들고 싶어요. 다윗의 편을. 그런 다윗에게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네가 의롭다 하느냐, 네가 죄가 없다 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욥의 친구들이 같은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다윗의 편을 들고 싶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싶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뭐 잘한 것 같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직한 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가면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래서 타협하지 않고 가고 있는데 편법을 저지르지 않고 가고 있는데 상황은 계속해서 악화돼요. 다윗의 그런 마음 아니까 하나님 왜 그러세요 도대체? 그럼 여기서 내가 조금 더 상황을 나아지기 위해서 편법을 좀 저지를까요? 사람들에게 내가 손해를 봅니다. 내가 굽히고 들어가요. 자존심 상해하면서 들어갑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뭔가 인정도 받고 아니면 평안한 관계들이 만들어지는데 자존심이 계속해서 상해가면서 더 이상 내 자존심이 용인하지 못하는 그 순간까지 가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참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세요? 여기서 그럼 제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라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다윗이요 이 자기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계속해서 절망으로 몰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많은 경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하면서 환경과 상황을 탓하면서 거기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 할 수 있는데 그렇게 가지 않더라고요. 제가 어떤 분을 상담을 하는데 남자분이세요. 60세, 61세, 61세 고쯤 되셨는데요. 그분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너무 크신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어쨌든 모든 어떤 혜택도 누리지 못하면서 자라오셨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본인 스스로가 어떤 기술도 없고 지금도 여전히 좀 힘겹게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나이가 지금 60세가 되셨는데 지금 이게 그런다고 이제 자녀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부모님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산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모님 때문에 내가 우리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어.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 지금 60세가 되셨는데도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어떻게 가냐면요. 그 아들도 제가 한번 만났는데 아들이 똑같아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아버지 때문에 똑같이 되물림 되더라고요. 그분을 바라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부모님을 내가 선택할 수 없으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한참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상황에 대해서 부모님 때문에 이렇게 되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포자기한테 지금까지 쭉 살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 같아요. 계속 이야기 말씀드리는데도 잘 되지 않습니다. 상황을 더 절망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다윗은요 그렇게 가지 않더라고요. 본인이 만들어낸 상황 아니잖아요.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 나보고 어쩌라고 됐어 그냥 되는 대로 해봐. 뭐 이게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나를 건져낼 자가 하나님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상황과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고 그런 방식으로 자기 삶을 위로 삼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억울한 상황이 있고 뭔가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끊임없이 환경을 탓하고 어떤 사람을 탓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가운데 내가 이럴 수밖에 없음에 대한 위로를 받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가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자체가 현실의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길을 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지금 눈앞에 길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보고 어쩌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럼 어떻게 하길 바라세요?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다윗이 이런 마음의 상태까지 온 것 같아요. 계속 하나님 앞에 계속 물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으로 물으면서 도대체 나보고 어쩌란 말이에요? 어쩌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계속 묻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답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계속 원망으로 시작해서 불평으로 시작해서 책임으로 시작해서 묻다가 계속 묻다 보니까 하나님 이제 제가 어떻게 하죠? 라고 해서 다윗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셨을 거예요. 나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여기서 마음이 정직하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집중시킬 수 있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 나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럼 내가 마음이 정직하지 않단 말입니까? 이런 질문 던지지 않았겠어요 다윗이? 하나님 그럼 내가 마음이 정직하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 헌신했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는데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 단 한 번도 편법 저지르지 않았어요. 탈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정의롭게 살아왔는데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마음이 정직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 계속해서 나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다윗 안에서 저는 영혼 가운데서 이런 묵상이 됐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내 삶을 통하여서 보여줬던 그 정직함과 공의로움과 이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불신들이 있어요. 내 의지 이면에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나오는 의심의 찌꺼기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겐 다 그게 있어요. 의심의 찌꺼기들이 있어요. 죄의 찌꺼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까지도 아마 하나님은 다윗에게 계속해서 보게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까지도 회개케 하셨을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보지 못했던 내 모습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영혼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있는 미처 내가 알지 못했던 그 죄까지도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회개하길 원하시는구나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가운데 17절 가서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온전한 회개를 한 상태.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저주스러운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참 도대체 나보고 어쩌란 말이에요 라고 시작했던 그 원망으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온 거예요.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작업을 하신 거예요? 다윗에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내 깊은 곳에 잠재되어 있는 그 죄의 찌꺼기들까지도 하나님 보라고 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보라고 하시는 거죠.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가끔씩 우리의 깊은 영혼을 헤집는 거예요. 확 헤집으세요. 내 영혼을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한테 잘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영혼을 확 헤집는 거예요. 때로는 좌절처럼 느껴질 만큼 영혼을 확 헤집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깊은 곳에 있는 나도 알지 못했던 그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케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회개까지 이루어졌을 때 어느 순간 그 영혼의 깊은 평안함이 경험이 되는 거죠. 경험이. 이거를 우리는 성장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성화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봉사 많이 해서 되는 거 아닌 거 이제 아시잖아요. 예배 많이 드린다고 해서 되는 거 아시잖아요. 내 영혼의 층이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나도 알지 못하는 그 죄의 모습들이 끊임없이 끄집어내지고 헤집는 가운데 끄집어내지고 끄집어내져서 저 밑바닥에 있는 죄까지도 계속해서 끌어올려질 때에,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되어질 때에 내 영혼의 믿음에 다시 더 깊이 내려지는 거예요. 더 깊이 내려지면 내려질수록 더 이상 요동하지 않는 거죠. 여기 있는 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휘젓는 시간들이 있으세요. 휘젓는 거죠. 그래 그때 하나님 나보고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원망으로부터 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 휘젓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영혼에다 다시 깊이 믿음이 내려지는 거죠. 우리가 많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화성 제암리에 제암리 교회라고 있잖아요. 3.1운동에 가담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암리 마을 사람들을 제암리 교회에 싹 다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문을 다 못으로 친 다음에 불을 질러요. 사람들 다 몰아넣고 그냥 생 사람들을 불을 이렇게 질러서 죽이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인도 있고 비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완전히 아비규환의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하면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어떤 애기 엄마는 이 애기이라도 좀 살려달라고 창밖으로 애기를 내밀어서 이 애기만 살려달라고 했는데 그 애기를 향해서 일본군이 총을 쏘죠. 그 자리에서 죽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저 한쪽 구덩이에서 찬양 소리가 울려 나는 거죠. 찬양 소리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 찬양이 울려나는 거예요.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저는 상상이 잘 안 되거든요. 그 아비규환과 같은 사람, 생살이 타는 그 냄새가 진동하고 사람들이 옆에서 몸에 불이 붙어서 죽어가고 있고, 이제 곧 내 안에서도 이제 몸에 불이 붙어 이제 곧 죽어가는, 숨조차 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성이 마비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건요, 우리의 열정, 의지,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런 걸로 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저는 단언하건대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찬양의 힘은 내 깊은 영혼에 내려있는 믿음의 닻으로부터 나오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도저히 그 상황 속에서 찬양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소리 질러 가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그냥 죽어가는 거죠. 이성이 마비되는 상황 속에서 영혼에 깊이 믿음의 닻이 내려진다고 하는 건요,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영혼이 나도 모르게 서 있게 되는 힘이에요. 나도 모르게 서 있게 되는 힘. 그러할 때에 폭풍이 후 불어와도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는 힘들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 평생 이 힘 길러 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의 삶은 이 힘 길러 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믿음 좋아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닌 거잖아요. 지금 봉사 자료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닌 거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저녁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그 영혼을 더 휘저어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휘저어서 믿음의 다시 조금 더 밑을 내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밑을 내리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나도 모르게 이성과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서 있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그 작업하고 있는 거야. 혹시라도 지금 내가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앞에서 무너지고 계신 분들 혹시 계시다면 주님이 말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너 그 작업하고 있는 거야. 너 영혼 휘젓고 있는 거야. 조금만 버텨. 원망해도 괜찮으니까 조금만 내 앞에서 버텨보자.